따라가 봤지만 사진을 보면서 꽤 아름답게 또 영감 있게 영상을 잘 했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의 사람이란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확실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얀마에 갔더니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미얀마에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미얀마의 전도사들과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사온 기름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부었던 기름이라고 하면서 손에다가 기름을 묻혀서 안수를 다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 교회 가서 기름으로 안수받은 사람들은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미얀마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우리 신학생들이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비싼 기름은 없어도 제가 미얀마에서 이렇게 이름 있는 기름인데 한 병을 가져왔는데 우리 신학생들 좀 부어줄 수 없느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은 그런 신앙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한국교회 목사가 와서 미얀마에 와서 했으니까요. 또 최근에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입니다. 저한테 와서 필리핀 목회를 선교를 간대요. 4월 달에 선교를 가는데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뭘 하러 가느냐 그랬더니 한 끼에 200불씩 들어가는데 밥퍼를 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200불 가지고 몇 사람이 먹는데 그랬더니 한 100명 이상 이렇게 먹는 행사를 하는데 몇 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세족식을 한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쓰레빠만 싣고 다닌 그 먼지가 많은 더러운 발을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씻겨야 될지 걱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부분에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런 행위적인 신앙이 되겠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여러분 신문에 났으니까 경상도 쪽에 있는 전도사가 여자 전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겠다고 해서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서 죽인 일이 나와서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죠? 얼마 전에 이번 주 금요일 아닌가 설교하다가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바친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자녀를 잡아 죽이라고 계시 내려주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 구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말씀을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의 순종을 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은 여호와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모든 것은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지, 구약의 행위적인 신앙으로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제사장들까지도 다 문제 속에서 많은 하나님 앞에 채찍을 받았으니까요. 그 행위적인 신앙으로 이끌었을 때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알아야 복음을 바르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또 사도신경도 하고 수기민도 하고, 그럼 이게 예배가 원칙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식으로 안 하는 교회는 그런 원칙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부분에 굳어 있냐를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은 주일날 복음송을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강단에 서기 전에 제 카톡으로 미얀마 교회에서 주일 예배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드리십니까? 하면서 왔길래 제가 거기에 답을 주니라고 30분 동안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미얀마 제가 들어간 그 현장에는 앰프 하나도 없고 마이크 하나도 없고 반주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반주도 안 하고 마이크로 말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내 교회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는 착각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면 미국은 밤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주일이 다른데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너무 율법적으로 고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어느 교회에서는 뭐 한쪽은 남자만 한쪽은 여자만 앉는 교회도 있고요. 또 주일날 드럼을 치면 안 된다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속살이 나오도록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몸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천사들아 내 찬양하도록 도와달라, 모든 것을 다 동원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중심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원칙도 아니고요, 적은 교회가 원칙도 아니고요, 오래된 교회가 원칙도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저희 시골에 있을 때 어렸을 때 본 교회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한 12~13명 데리고 나무 그늘 밑에 평상이라는 것을 아시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이라고 나무 그늘 밑에 쉬기해서 이렇게 해뒀던 거기에 앉아서 주일날마다 예배 드린 것이 선하게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으로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보고,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는 특별히 명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절에 우리나라는 또 기독교인들은 안 그렇지만 거의 우상문화 속에 제사라는 것, 이것 때문에 큰 집 작은 집 모든 형제들이 갈등을 가지고 또 그날이면 화목해야 될 날이 속으로는 골마 터지는 이런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제사 지내면 복을 받는가? 성경에는 귀신 섬기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죠. 복음의 사람, 성경에 가장 복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지나온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우상 섬긴 자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믿은 사람은 복을 받고, 그런 것을 성경을 보고 말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기록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성경 속에서 과연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그토록 복을 받았을까?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태 신앙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특별히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특별히 성령으로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다윗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한테만 임하느냐, 돈이 많은 사람한테만 임하느냐, 건강한 사람한테만 임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좋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이 모든 걸 잘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인터넷 시대를 열어가게 만드는 분을 보면 육신은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저 사람은 바보다, 어쩌면 저 사람은 부족하다 할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더 아는 게 없고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소통은 훨씬 더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먼저 뭘 원하느냐, 영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짐승은 육신의 것으로 냄새 잘 맡고 잘 먹으면 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져야 생각도 마음도 달라지고 그리고 육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육의 모든 범사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영을 소생시키시고 영의 말씀을 주시고 영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리고 다윗은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으시고
한 시대를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를 통하여 복받도록 하셨구나 하는 걸 보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본받으라, 다윗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런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의 복음서의 시작이 그렇게 되죠.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마디의 고백에 다윗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깊은 기도 속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과연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 무엇이 각인된 것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속에 무엇이 각인된 것에 따라서 그 삶이 따라가고 뭔가 그것으로부터 생각도 마음도 흐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각인된 것에 따라서 그 삶과 생활이 간다는 것이죠. 다윗은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목자라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응?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목자란, 양은 목자를 잘 만나면 평생을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거죠. 양의 비유를 해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목자감이 제대로 되면 목자는 호랭이 앞에서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싸우고 이리떼를 물리치고 모든 목자가 양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한마디가 다윗이 각인된 겁니다. 다윗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다윗, 그가 고백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죽었다. 내가 이제 산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이런 고백을 하였듯이 그거는 목자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 모든 인생은 있어도 없어도 뭐가 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2절의 고백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목자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런 것이 속에 믿음과 더불어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채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끝이 없습니다. 계속 욕심에서 욕심으로 계속 육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까지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기까지 채우기 위해서 이웃 형제를 죽이기까지 짐승하고 똑같이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살듯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가다가 못 채우고 죽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근데 복음이 안에 들어오면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은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찬송하는 삶. 왜? 주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길이니까. 너에게 생명의 주인 되니까. 참으로 다윗은 3절에도 보면 완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나서 모든 인생 자체를 맡기고 누리는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어떻게? 선한 길로, 선한 길로, 의인의 길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목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성도는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그 은혜 받은 그 힘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악한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각인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거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심지가 굳건한 자라 하나님은 평강으로 지키신다.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신앙을, 굳은 신앙을, 뿌리가 깊은 신앙을, 그 인생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은혜 받고 내일 은혜가 떨어진다면 그건 아니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윗이라고 항상 평안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매 사건 모든 것이 좋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영하 20도 되면 우리도 춥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건을 뭐라고 봅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이, 죽음이 앞에 오는 골짜기, 도망갈지도 피할지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인생에 가다 보면 있을지라도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했다. 다윗의 신앙은 그 앞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기 때문에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건 뭐죠? 다윗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3절에 5절에서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시라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 죽음의 목전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목전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 말은 그 어려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구나. 다윗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굳건한 관계가 되면 사람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전 재산 다 맡기는 거지 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회사 전체를 맡기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이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기치지 않는 사람,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모든 거 다 맡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말이에요. 참 누명을 썼잖아요. 그렇게 부인이 유혹하지만 요셉은 절대로 금난한 부인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요셉이 만약에 그걸 사실로 밝혔다면, 나는 억울하다, 사실로 밝혔다면 그분 가정은 깨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분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그 여자가 죽든지 아니면 그 여자가 이혼하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요셉은 혼자 덤뻑 쉬고 다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누가 아시죠? 하나님은 아셔. 요셉이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감옥 갔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감옥에서 모든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정치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말입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신다. 다윗은 계속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서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울왕 옆에는 모든 관신들만 붙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다닙니다. 사울 옆에는 전부 이간자들이나 못된 자들만 다 붙어있는, 의로운 자들은 다 도망다니는. 누구에게 붙습니까? 다윗에게 붙습니다. 그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되어지는 축복이죠. 그죠? 다윗이 모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은 영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죠. 양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복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인생은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각인이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삶 속에 정말 하나하나 인생이 살아가면 생활화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마음이 복음 안에서 성장해 간다면 나도 몰래 복음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체질이. 어떤 체질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행하시지.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해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만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 바로 그 권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 누리는 권세입니다. 죄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그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권세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건 법입니다. 법.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그 제사장의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만 번씩 흑암 세력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단 권세는 말입니다, 그 졸개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근심하는 자, 염려하는 자, 불꽃같이 쳐다다니면서 틈트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 있는 곳, 그 모든 곳에. 그래서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우는 사자처럼 살으니까 하지 말라, 오직 뭐로 이기라? 믿음으로 이기라 그러시죠.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선지자의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현세에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길이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 내가 길이다. 인생이 하나님 만나면 그런 내세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현세에서부터 내세까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지자의 권세를 내가 믿음으로 가지시고 누려야 됩니다. 그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영적 권세를 누리면 육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구약에서부터 쭉 말씀하신 게, 이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가 바르게 사역을 하면, 왕이 그 선지자의 말대로 잘 믿으면 나라가 잘 되고 왕이 축복을 받고, 선지자의 말을 어기면 저주와 재앙이 오고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걸 깨닫도록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모든 흑암 세력을 꺾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그 권세 말이에요. 그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이게 말입니다, 영의 사람은 복으로 알고 그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면 그 권세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사용을 안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이 귀한데 그걸 놓친다는 말입니다. 영의 축복을 놓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받았기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았기에. 뭐라고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부었던 기름은 안 부었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냥 손 들고 안 들고 오면 나중에 본색 드러나면 창피하니까 손 들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 점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대단하네. 어떤 분들을 보면 성령 세례 받는 분들이 방언을 해야 성령 세례 받았다, 또 방언 중심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뭐 어떤 신비 체험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전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것. 성경 갖다 아무데나 붙이는 겁니다. 성경대로 많은 군데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이세요, 영.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아예 영이라고, 영. 영이 따로, 성령이 따로 있고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다, 그럼 뭐가 영접이 된 겁니까? 주님의 영이 안에 오신 것이. 주님이 그래서 깨닫도록 내 몸이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여기 온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는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함께한다.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 몸에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그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되어야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내 경험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윗은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확실히 알았다. 확실하는 거야.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여러분은 정말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성도요. 성도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분명히 보내주신다. 우리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바로 천사들을 우리 보내. 왜?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엘리샤가 그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과가 동원되는 그 게하시를 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을 믿으세요. 그 영은 영원해요. 영원하다고요. 게하시나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천사들이 영원한 존재라고요. 영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귀신도 영원해요. 그래, 그들은 저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인생을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는 게 뭔 말입니까? 현세에서 내세까지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해결이 됐다는 말입니다. 다윗 보세요. 어떤 신앙입니까? 내 평생에 같이 읽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따라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니,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 들으신 분들,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분명히 성경에는요,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더러운 귀신이 물러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새겨진 것으로 기뻐해라. 그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새겨진다고요.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상 섬긴 자들은 다른 책에, 심판책에 받고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이르는 생명책.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 심판책에 없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계시록 21장 27절에도 생명책에 기록된다. 믿습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다인 인생에.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보좌에 우리가 딱 한다고요. 그 말은 뭐죠? 우리 현세는 주님과 함께 인도받고 내세는 천국이 보장돼 있다. 아니, 아파트 수십 채보다냐, 영원히 돼, 영원히.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바르게 각인이 돼야 되고, 복음의 사람은 바른 뿌리가 내려야 돼.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요. 그래야 삶 속에 모든 것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시편 23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시편에 기록한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서 생각이 다 복음 안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쓰는 글마다 그 입에서 생각하는 것마다 기록된 것마다 그 속에 있는 그 지혜가 모든 것이 일반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영적인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문제 속에, 나의 삶 속에, 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사람,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은 사람,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 우리의 미래는 첫 천국.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걸 누리는 자는 평생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오늘 고백의 6절처럼 내가 여호와의 주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한마디에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내 평생을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복음의 사람,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너희들끼리 놀아, 나는 이쪽이야, 이거는 구약 율법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선교를 갈 수 있겠습니까? 우상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 문화 속에서 빛을 비춰줘야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 나는 문 닫아버리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받는 거나 똑같은 거야. 나는 선민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등 돌려버리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리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진정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세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복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온유한 자가 되시고,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정말 명절을 지내신다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 다윗을 닮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경적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 더 큰 깊은 믿음의 신앙, 그리고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현실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번 명절에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파송의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고 늘 헌신의 사명을 갖게 하셔서 삶의 현장에 승리하는 증인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